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아브람의 롯 구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왕들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각 나라들, 사실 소돔 고모라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도시 국가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나라들 사실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14장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었던 그런 문맥 가운데서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이 전쟁은 상당히 큰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로 비교해 본다면 완전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정도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엄청나게 큰 연합군과 대국의 전쟁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와 이런 도시 국가들 중심으로 이 가나안 남쪽이죠. 그 사해 염해 중심으로 있었던 그 5 도시 국가들은 지금 앞에 나온 그 네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들이에요. 오늘날로 만약 비유를 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런 연합군이 그냥 막 조그만 나라, IT 같은 나라, 막 이런 나라를 지금 막 짓밟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들이 배경을 보니까 이 5 왕들이 원래 이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는 그런 속국이었습니다. 속주로서 당연히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지배하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있었던 거죠. 아직 제국을 온전하게 바벨론처럼 다 건설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큰 힘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이 동방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군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고 하죠.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날 땅 바벨에서
탑을 쌓았죠. 이전에 니무롯 중심으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문명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고 그곳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아브람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왕입니다.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뭐 이게 누굴까? 여기 있는 왕들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름이 고증돼서 아 그때 살았던 누구다라고 확증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므라벨이라는 이름 가지고 함무라비라고 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때랑 함무라비 때랑 비슷하게 보는 거죠. BC 18세기로. 근데 이 함무라비라고 봤었던 것들은 지금은 완전히 좀 부정됐고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신할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 그리고 그곳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전적을 봤을 때 이 왕도 사실은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엘라살 왕 아리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엘람이라고 한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지만 굉장히 고대의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돌라오멜이 세 번째로 쓰였지만 지금 5개 나라 중에 세 번째 가장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아마 가장 강력한 그래서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이 동맹국이 이 자신들을 배반한 자들을 전부 다 이 쳐부수려고 쳐들어온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유역의 전체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돌라오멜 중심의 대군이었습니다. 당시의 월드 파워라고 그래요. 당시 세상을 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를 다스렸던 그런 왕들의 연합군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사실 메소포타미아랑 팔레스타인이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들이 오늘 원정을 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하려고 작정을 했겠죠. 배반을 하고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던 그 5개의 소국, 도시국가 수준의 국가들인데요. 팔레스타인 남부, 사해 남부에 있는 5개 소국의 연합군입니다. 소돔 왕 베라, 그리고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는 곧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왕 이름은 정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블라 문서라는 고대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정확하게 이 5나라가 5 도시국가가 순서대로 성경이랑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서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줬죠. 왜 그런 확증이 필요하냐면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통은 자유주의학자들은 BC 4세기에 쓰여진 그냥 각본이다. 그냥 스토리를 지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에블라 문서는 상당히 오래된 문서거든요. 거기에서 이 성경과 똑같은 순서대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것 또한 고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개의 이 소국들의 왕들의 이름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베라라는 이름이 있죠. 라는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베는 인. 그러니까 이 악한 자, 악함 안에서 이름 자체가 악한 자예요. 그리고 비르샤라고 하는 것도 이 르샤라고 하는 게 사악하다. 그래서 in wickedness. 그래서 사악하다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시납이라고 하는 것은 나프라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데요. 죄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소리예요. 신이라고 하는 이 신도 있었고요. 달신인데 달신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의 배경이 아마 아브라함과 비슷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신을 그냥 이 단순하게 신 이름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그냥 뜻으로 풀면 죄가 나의 아버지다라는 소리예요. 그 이름 자체들이 정말로 다 악하죠. 그리고 세메벨이라는 것은 강력한 이름, 자기 이름을 강력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 이 소돔과 고모라 중심의 이 5개 연합국의 이름이 4개가 나왔는데 왕들의 이름 전체가 다 악하고 사악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동방의 대군이 서방을 침공하게 됐는데 이 먼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군을 한번 일으켜 가지고 오는데 이 5나라 손보려고 그냥 일으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참에 아예
그 팔레스타인 유역에 있는 그 소돔 고모라 그 사해 남쪽뿐만 아니라 위를 갖다가 완전히 확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아스드롯 가르나임, 그리고 함, 그리고 세일, 엘바란, 엔미스밧,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5지역, 5나라들입니다. 이 지역들을 북에서부터 남으로 전부 다 쓸면서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대항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대적했다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살고 있었던 이 대국과는 아예 전쟁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조공 잘 바치고 있었으면 될 건데 괜히 배반해가지고 지금 이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전체 다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라고 출정을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부 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만하면 좀 항복할 만한데 끝까지 5나라가 항호를 갖추고 이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메소포타미아의 동방 이 군대들이 쳐들어온 경로는요, 신명기 1장부터 3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르는, 시내산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그 경로의 정반대로 지금 쳐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왕의 대로가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요단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근데 두 지파 반이 건너지 않고 트랜스 조단, 요단강 저편에 머물렀죠. 거기 땅이 너무 좋다고. 마치 롯이 그런 것처럼. 롯이 거하는 땅이 사실은 트랜스 조단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오지 않은 가나안 땅, 하나의 약속의 땅 바깥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 자체는 이 그 가나안 땅이랑 그리고 트랜스 조단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로 이제 이스라엘을 뻥 뚫는 경부고속도로 같이 뚫는 킹스 하이웨이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위에 보면은 이 그 산지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뿔룩한 산맥같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쫙 돼 있는데 그 제일 위가 평평하니까 거기에 도로를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킹스 하이웨이를 타고 왕의 대로를 타고 지금 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오늘날까지 있는 그 대로를 통해서 지금 전부 다 굴복시키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안쪽의 땅보다는 이 트랜스 조단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이 요단강 요단강 동편 쪽을 하나하나씩 지금 치면서 내려오는 거죠. 원정 출격한 김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손보기로 작정을 했었던 거고, 이 원정대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대항 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 치고 내려오는 아까 지역들을 말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르바, 수스, 엠이라고 하는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르바, 수스, 엠이라고 하는 족속은 신명기 2장에 보면 등장을 해요. 신명기 2장 10절 11절 보니까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는데 이 사람이 엠입니다. 엠이 복수로 하면 에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M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M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M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이죠.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러니까 이 M 족속은 아낙 자손 같은, 아낙 자손은 뭐라고 하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거인족인데 이 M 족속도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소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 르바 족속도 마찬가지로 거인 족속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치고 내려온 자들이 가나안의 강자들이에요. 사실은
소돔 고모라 왕 연합군이랑 비교할 수 없는 거인 족속들, 굉장히 크고 강하고 그 안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족속들인데, 이 동방에 있었던 이 네 명의 왕의 나라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력 자체가. 그 거인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거인 족속들이에요. 사실은. 그 거인 족속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다윗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린 거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이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골리앗 전쟁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이 5개의 이 조그만한 도시 국가들 물리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당연히 그들은 대패했고요. 그리고 마침 소돔 땅에 머물고 있었던 롯도 그 재산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로 신세가 돼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거죠. 자, 롯의 선택을 보세요. 롯이 생각할 때는 가장 아름답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은,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곳을 택해서 갔지만, 사실은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다 풀린다면 누가 부자 안 되겠어요. 근데 내 생각, 내 기준, 육신적으로 선택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한 시간표만 주면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롯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 지금 모든 입장은 롯 중심이 아니고 아브람 중심으로 등장을 하지만, 롯이 정말로 그 안에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데, 그것도 삼촌이랑 원수져가면서 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다 박살나는구나. 사실은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롯은 그런 깨달음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후의 삶을 살펴봐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신자들은 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냐 모르냐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일어날 때, 고통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왜 그게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문제 다 해결되고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거의 신자들의 삶도 보면 지나고 나면 깨닫는데 당장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게 아직 지혜가 아직 성장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릴 때를 보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으로 돌아가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준비하겠어요. 뭐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다 알죠? 아, 그때 왜 그렇게 내가 동네에서 그 땅 따먹기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녔나? 왜 구슬치기 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나? 야구하고 그게 뭐 그렇게 좋다고 해야 될 숙제는 안 하고 왜 해야 될 익힐 거는 하나도 안 익히고 그렇게 돌아다녔나? 아니, 중학교로만 돌아가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부모님들이 잔소리하죠.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면 자녀들, 엄마는 열심히 했어? 사실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만큼은 그런 길을 걷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지혜가 생겼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그 나이 당시에는 알아먹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아래만 쳐다보는데, 나이 많아서 혹은 죽기 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면 또 한심하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매년 1년을 보낼 때 1년 보내는 그 12월 31일 1년 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1년 전을 생각하죠.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바르게 내가 진짜 이번에는 똑바로 살아봐야지.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지금 5월 22일이죠. 오늘 살고 있을 때는 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눈앞에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걸 알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고 계신지를 큰 틀을 알면 그때 해석이 가능한데,
그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지 모르면 계속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고백했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좌를 하든 우를 하든 동을 하든 서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는 상황, 환경, 문제, 사건 이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내게 큰 문제고 이렇게 되면 잘 된다라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도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시고요. 뭐에 좋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에. 저렇게 돼도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에 좋도록 선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아 그래 감옥 가도 나중에 총리 되겠지. 총리 되는 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감옥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에 가보면 전부 다 이름이 조셉, 다니엘, 데이빗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비참하니까. 나중에 뭔가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를 막 박사술계 다 합친 지혜보다 10배 뛰어나야 그래야 그 이름 지어주지 웬만하면 안 지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르니까 불신자인 롯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도 나중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나중에라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기근을 주셨는지. 근데 갔다 올라오면서 변한 게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하나씩 안 알려주면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래서 그게 또 따르게 본다면 산 넘어 산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이거 뭔가 된다 싶으면 또 다른 데서 펑 터지고 계속 하나하나씩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소돔왕과 고모랑의 연합군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거기에 있는 재물과 그리고 인명들을 전부 다 포로 잡아가지고 이 동방의 네 왕이 원정대가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망한 자가 아브람에게 와서 13절에 일러주죠. 아브람이 그때에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는데 이 마므레는 사람 이름인가 봐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래서 아브람과 그리고 마므레 그리고 에스골 그리고 아넬 이 네 형제들 네 사람이 같이 아마 추격전을 펼친 것 같아요. 자, 14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를 뭘 훈련했어요 집에서? 아브람이 뭐 하는 사람이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쟁 훈련시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돌라오멜 이 원정대는 정규 군이고요. 지금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목동들 그리고 집에서 똥 씌우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318명 데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조카 롯 사로잡혔음을 듣자마자 바로 318명 말도 안 되는 쫄장부들 데리고 저 잡아 죽여야지 내 롯 살려야지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들어보세요. 그 거인 족속들 다 파죽지세로 전부 다 무너뜨리고 온 자들이라니까요. 소돔 고모라 왕 이 사람들 도시국가 왕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랑도 비교가 안 되는 군사들 가지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318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318명이나 아브람의 집에 있어 하인들이 그럼 대단한 거죠. 부인까지 치면 거의 한 600명이고 이들이 같이 밥 먹으려면 자녀까지 치면 하루에 1000그릇씩 먹어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거부가 됐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근데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영국,
러시아 이런 데가 전부 연합군으로 막 몰려오는데 여기에 막 울산 무슨 어디 막 울산에 있는데 울산 전체도 아니야. 거기에서 무슨 뭐 수암동에 있는 사람들 나와보세요 이래가지고 미국이랑 싸우려고 하는 거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하나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그 이야기 하나 듣고 말도 안 되는 추격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롯 구출 전쟁인데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자신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자, 318 숫자가 너무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랍비들 그리고 고대 이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318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은 내 후계자는 내 후손은 나를 따를 유업으로 이을 자는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숫자로 환산을 하면 318이래요, 정확하게. 그래서 고대 이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318은 종들을 데리고 나갔으니까 엘리에셀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자기가 후계자 삼으려고 했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나온 거다라는 식으로 보통 해석을 했대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318이 아니고 18명 그리고 300명 이렇게 18, 300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8을 IH 영어로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헬라어 글자 2개 그거라면 18이래요. 그래서 300은 T자 그래서 그거는 십자가다. 초대 교부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세푸스는 318명이 이 대군이랑 싸운 건 말이 안 된다. 318명은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렸던 지휘관들의 숫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그것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쫓아가서 이겨버리니까 그래서 318명을 요세푸스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유대교도 똑바로 안 믿고 기독교도 아닌 그냥 역사 그리고 세속적인 철학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전쟁사를 쓰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318명은 지휘관의 숫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숫자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7과 7의 제곱 7과 7의 제곱 7과 49죠. 7과 49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가 뭐죠?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거 7과 그리고 11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7, 11, 13, 뭐 17, 19 이런 게 소수인데 7부터 49까지의 소수들을 다 빼보잖아요. 그거 합치면 318이래요. 7 완전수잖아요. 그 7과 7이 2번 있는 7의 제곱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의 합이다. 이거 누가 왜 이런 걸 주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318명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는 뭘 저는 연상을 했냐면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입니다. 미디안이랑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싸울 때 미디안은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있었고 그들과 대적해서 중과부적이지만 될 수 있는 한 끌어모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병사들이 한 3만 2천 명 정도 됐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죠. 너무 많다고. 왜 너무 많냐? 3만 명 넘게 너희들이 이기면 너희들이 이긴 줄 알까 봐. 그래서 돌려보내라. 겁나고 그리고 싸우기 싫고 이런 사람 다 그러니까 다 가죠. 10,000명 남았는데도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물 먹는 걸로 시험시켜가지고 물 먹는데 이 머리를 개처럼 물속에 담그고 먹는 사람은 빼내고 그 사람은 몇명 9,700명 나머지 300명은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가 용사면 물을 갖다가 먹을 때도 목말라 이러면서 물을 갖다가 시냇물에다 콱 받고 먹어야 이 박력이 있는 건데 나머지 300명 누구냐? 머리에 물 묻으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은 300명
9,700명이 좀 그래도 상남자들이고 300명은 손으로 떠오는 기집애 같은, 우리 뭐 요즘 여자 비한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좌우지간 전쟁할 수 없는 그 소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 설교 우리들한테 하면서 이 사람들 왜 손으로 떠먹었는 줄 아냐? 하나님이 누구 골랐는 줄 아냐? 그러면서 물을 마실 때도 계속 사주 경계를 하면서 어디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뽑았다. 그래서 아, 그런 사람만 뽑았구나. 다른 사람들 다 멍청이같이 사주 경계 안 하고 그냥 막 물 먹고 있는데 정신이 바짝 차려진 이런 사람만 뽑았구나 이랬는데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300명의 숫자만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상남자랑 비교되지 않는 아주 여성성이 강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가 아니고 기드온과 300 이 완전히 오합지졸들이죠. 이런 사람들만. 왜? 이 사람들로 해야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그래야 너희가 이긴 게 아니고 내가 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딱 보면 318 아까 전에 랍비들이 해석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죠. 엘리에셀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것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셔서 한 것이다. 자기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318명입니다. 뭐 그런 거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기게 하신 거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롯과 그리고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전부 다 남김없이 싹 다 찾아와요. 남김없이 찾아오려면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완전히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갈 정도로 무찌르지 않으면 완전히 다 뺏어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전멸시키고 왔다. 그런 정도로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병사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강의 월드파워 군대를 전부 다 말살시키고 조카 롯을 살려오는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냐? 아니요. 본문에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 자체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롯은 누구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내가 보기에 선한 것, 이 땅에 내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것, 그거 찾아 나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 나서기 위해서 아브람과 척을 지죠. 거의 원수같이 다투다가 싸워서 나가는 거죠. 싸워 나갈 때 양보했는데도 자기는 양보하지도 않고 지가 좋은 거 먼저 차지해서 얼싸구나 하고 뛰어나가죠. 사실은 아브람과 롯은 원수지간이에요. 지금 둘이 화해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롯은 아무것도 아닌 이 사실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해서 나간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을 택해서 나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힘삼아서 나갔던 롯은 어떻게 됐냐? 완전히 이 4개 왕의 속국이 돼버리고 포로가 돼버리고 사로잡히죠.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 상징하는 이 세상 권세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포로되어서 그 자신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삶은 어땠냐? 포로되고 속국돼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박탈당하는 그 상태에 빠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됐던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보죠. 318명 말도 안 되는 병사를 가지고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나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격하신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318명 소군을 거느리고 말도 안 되는 집에서 길른 하인들을 데리고 말도 안 되는 당시에 최강의 군대랑 싸우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로, 그리고 이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으로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다른 거 보지 않고
롯이 사로잡혀갔다니까.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친족,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나의 형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이랑 전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뛰어난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죠. 태어난 곳이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죠. 말구유에서, 말도 안 되는 동물의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 장소에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짐승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구유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의 먹잇감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성화에 나온 것처럼 잘생겼습니까? 아니죠. 이사야 53장 보니까 너무 못생겨서 보기가 싫어가지고 추해서 사람들이 얼굴 돌리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모습.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멋있게 생각하고 목소리도 되게 멋있었겠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따라와! 막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당시에 몫으로서 투박하고 무식해 보이고. 그런데 뭔가 성경을 풀어주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는 행동이나 행색이나 가문이나 이거 쳐다보면 아무것도, 말도 안 되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 그래야만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출격해서 롯을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자기 능력으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역을 하셨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제2위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신성을 자기가 부리고 싶을 때 부려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게 바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담이 왜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걸 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전적으로 모든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했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살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어떤 모습이요? 318명 가병 거느린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바로 도움이십니다 라고 살아서,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 큰 병사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야 세상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근데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냐?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이 시험을 당했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일을, 사실은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만약 그 일을 해라 그럼 그 능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내 하나님 아니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당할 수 있는데, 있는데도 참으시는 거 보세요. 더 힘들다니까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진짜로 한 번만 내가 이 말하기만 하면 12형 더 되는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싹 다 불살라버리고 그냥 끝낼 수 있는데 그거 안 하신 거라니까요. 솔직히 우리 피조물 주제에 예수님이 아씨 들어와서 나 못해 먹겠어, 나 안 해, 이러면 끝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걸 끝까지 왜? 조카 롯을 살리려고, 내 친척 살리려고, 내 가족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출격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출전을 하셔가지고 이 사단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우리를 구출해 오시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출격, 아브라함의 롯 구출 작전의 전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거 안에는 이 애국 갔다 올라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했는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은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는 거예요. 원수됐던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듣자마자 막바로 쫓아온 거예요. 마치 이거는 탕자가 이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자마자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 쳐 죽일까봐 옷 입혀주고 신발 입혀주고 키스하고 데리고 가서 잔치 벌이죠. 이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잡혀갔다는 소리 듣자마자 막바로 출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십니까? 오랫동안 안 참으신다니까요. 사실은 오랫동안 안 참으시는 게 아니고 계속 일해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왜 안식일날 일하냐?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어차피 38년 동안 마른 손으로 어차피 등 꼬부라져 가지고 어차피 병신으로 지냈는데 참았다가 그냥 다음날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 사람을 발견하고 안식일날 살려주시죠. 너 왜 이렇게 하냐? 내일 안 살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가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아담 하와가 죄 짓자마자부터 바로 일하셨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었을 때 하나님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오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우리가 죄 짓고 사단의 손에 잡히자마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계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진 거기에 막 발자국 하나 나와 있는데 내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 없네. 왜 그때마다 나를 외면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거 예수님 발자국이고. 유명한 이야기. 옛날엔 그거 들었을 때 되게 은혜했는데 너무 그거 자주 써먹으니까 아니더라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눈동자처럼 지킨대요, 여러분. 눈동자처럼 눈에다가 안약 넣으려고 해도 힘든 게 눈동자인데, 그렇죠? 막바로 눈 감아버리죠. 못 들어오게. 그처럼 세밀하게 지키고, 왜? 우리 언제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그때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완전히 모든 뺏겼던 거를 다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지나서 그때도 그랬었구나 이러지 말고 지금 힘든 상황들, 문제들,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 일하고 있구나 그거 보게 되는 지혜 있는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롯과 같이 나의 힘,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것들을 힘삼아서 살겠다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척졌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자마자 우리가 사로잡히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러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될 때까지 한순간도 빼지 않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성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